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 손을 들 것이며 이는 너희가 내 노로 온전케 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베스트셀러에서 빠지지 않는 분야가 심리학 도서이죠. 현대에 와서 사람의 마음에 대한 연구는 더 세밀해지고 또 분야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다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이 부패한 마음이 치료받지 않아서라고 그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이 치료받지 못한 채 상해 있으니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철필은 조각도와 같은 연장입니다. 그들의 마음판과 제단뿔에 이 조각도로 이렇게 죄가 새겨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판은 본래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 넣어야 할 곳인데 이곳에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가 단단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단뿔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원래 제단의 뿔은 속죄의 날에 희생 제물에 피를 바르면 이스라엘의 부정을 정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로 덮여져야 할 그 자리에 죄악이 지금 조각도로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희생동물의 피가 뿌려져도 정화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2절에 그 죄악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높은 매, 푸른 나무, 단, 아세라 이것은 모두 가나안 신 제사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위기에 처하면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할 텐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오히려 이방신에게 더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신들은 모두 강대국들이 섬기던 우상들이었고 유다는 그 영향을 매우 깊이 받았습니다.
우상은 섬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편한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예배하는 사람의 죄를 지적하지가 않습니다. 또 삶의 변화에도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오직 그냥 열심히 제사만 드리면 그걸로 끝인 거죠. 또 무엇보다도 가나안의 신들은 풍요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풍요함이 왔는가? 오히려 소유하고 있던 것들이 노략질을 당하고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기업에서 추방이 되어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숨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시편 1편과 굉장히 비슷하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뿌리가 물길 위에 뻗쳐 있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서 병든 마음이 치료받게 됩니다. 그때 인생의 사막에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가가 열매 맺는 삶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복받은 사람이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7절과 정반대의 모습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저주의 원인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모르고 사회를 본다면 인간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 같습니다. 내가 누구 줄에 서느냐, 이것이 마치 나의 어떤 형통한 삶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힘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불행해지는 까닭은 바로 이러한 사람을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은 스스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남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을 바로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패하다는 말은 원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있고 또 상해서 원래 기능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장본 어떤 육류나 생선을 바로 요리하지 않으면 상하게 됩니다. 그럼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마음이었습니다. 선한 마음, 사랑이 있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변질이 되고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이 되고 말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이란 형편없이 시커멓고 기만적이어서 아무도 풀 수 없는 퍼즐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음처럼 복잡한 것이 없죠. 생각과 의도가 숨겨져 있기에 우리는 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심장은 생각과 의지의 터전이고 폐부, 즉 콩팥은 감정의 터전입니다. 살핀다는 말은 한 번에 그치고 마는 행동이 아니라 계속적인 상황 표현으로 중심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탐색하고 살핀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살펴보셨을 때 무엇을 보셨을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모두 마음이 깊이 병든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아서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치료되어서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중년에라는 표현은 예상보다 이르다는 뜻입니다. 불법으로 모은 재산이 어느새 날아가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원래 중동 지방에 전해오는 속담이었습니다. 뻐꾸기 새는 남의 둥지에 자기 알을 낳고 오죠. 그런데 자구새는 그 반대로 이웃의 둥지에 가서 알을 가져와서, 남의 알을 가져와서 자기 둥지에서 품는다고 합니다. 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알을 봐도 이게 자기 알인지 남의 알인지 알지 못해서 무조건 품습니다. 그러다가 알이 부화되어 새끼새가 자기 힘으로 날 수 있게 되면 그 아기새는 그 자구새보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원래 어미새에게 되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품고 키운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재물만 사랑해서 불법을 일삼게 되면은 이 돈이 이게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줄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돈이 그 머리가 좋아서 알아서 자기 주인에게 달아나 버린다고 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일이 헛되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 말을 사회에서도 많이 씁니다. 그럼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인생의 사막의 떨기나무가 될 것인지 물가의 심기나무가 될 것인지는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의 원천이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삶은 영혼 속에 깊은 만족감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력이 온 세상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